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것을 마음에 품고 훈련하고 노력한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과는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소리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지금 이거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쓸데없는 마음? 내 마음에서 나온 거야?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늘 점검하는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일에 와서 또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렸구나, 이런 거. 아이고, 목사님 또 하고 또 하고 또. 왜 또 할까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 돼야 되니까 늘 또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며, 저도 이 훈련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느껴요.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 점검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 율법과, 구약 율법과 신약의 이 차원은, 삶의 차원은 질이 달라요. 질이.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행위로 죄를 안 지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신약으로 뭐예요? 마음이에요.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간음한 거야. 라는 거예요. 훨씬 강렬합니다. 그냥 구약은 힘들어, 신약은 주님께 십자가로, 그래서 그냥 응수하고 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래요. 여러분, 거기는 행위지만 신약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하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이 어떠하냐? 그러면 늘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행위로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행위로 안 나타나게. 여기로부터 시작되니까, 막 발화점부터 불을 꺼야 된다. 탄 다음에는 힘들다라는 산불 보셨죠? 참 조그만하게 발화할 때 제압해야 돼요. 그러나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린다.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늘 이 마음을 지키는 거,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네. 그래서 마음에 뭘 생각이 쫙 나면 이건 뭐야? 늘 깨어서 예민함으로 점검하시고 나를 제압하십시오.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거 왜 저래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지켜져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삽시다. 구호로 끝난 게 아니라 다 삶에서 이 훈련하셔서 1년 동안에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의 성숙이,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에바브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여러 상황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주일에 나눈 것 같은가, 그 전주에 지금 바울 사도가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여러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 가장 먼저 내 생각 속에 생각이 나야 하는 것, 그것은 감사해야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속상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 속에 가장 표면에 떠 있는 것, 가장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것은 감사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감사는 꺼진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다. 내 삶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거기에 감사가 먼저 떠올라 감사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내 인생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과 소망과 기대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이 하나님의 감사의 물줄기를 따라가면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색깔이, 어둠의 색깔이 밝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아멘. 내가 세상을 뒤바꿔 버리고 내가 세상을 뒤집어 버려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돼요. 이랬구나. 그래서 그 감사를 따라가다 보면 지난 날의 어둠의 영이 덧칠해 놓은 새카만 것들이 밝음으로 변해진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기대구나 라는 것도 변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실현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라고 이 어두운 색깔로 삶을 덧칠해버리지 말고 항상 말씀을 붙잡아 감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바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쭉 이야기 듣고 그 중에서 감사를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렸던 바울 사도는 이어서 뭘 하느냐 하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중보 기도는 뭡니까?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 너를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이 너를 향하여 흘러감이 담겨 있다. 중보 기도 속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와 내가 하나됨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기뻐해요? 그 부모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형제 우애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살아가는 것, 부모들이 볼 때에 다 잘 살면서 우당탕탕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한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 만나면 오빠야, 동생아, 언니야 이렇게 아름다운 산 것을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뻐요. 화려하게 사는데 우당탕탕 하는 것보다 훨씬 기뻐하신다. 바로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신다.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 기도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면 이게 잘 안 돼. 중보 기도도 은혜가 있어야 돼.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너와 나는 하나야, 형제 자매됨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세운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예. 방금 앞에 에바브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합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누가 세운 교회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 에바브라가. 그래서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손주와 같은 교회예요. 손주와 같은. 즉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형성된 게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를 낳았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낳았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손주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예뻐요 안 예뻐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손주를 예뻐하는지. 우리 목사님들도 할아버지 목사님 보면요 전부 카톡 프로필이 자기 사진은 없고 전부 손주 사진들로 대배가 돼 있어요. 대배가 돼. 그럴 때 저 목사님 왜 동영상 보여주는 거예요. 손주 재롱 때는 동영상. 야보래 재롱 때는 동영상. 그러고 여기서 할아버지하고 달려와서 딱 안기는 모습 막 동영상 보면서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죽어 반은 죽어요. 얼마나 행복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도 좋은지. 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손주가 그렇게도 좋은지.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직접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은가 봐요.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이 손주 사랑. 여러분 따라서 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손주와 같이 내가 에바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녀석에서 또 태어난 이 생명들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바로 그런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지금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스러운 골로새 교회, 손주와 같은 이 골로새 교회에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대충 하겠어요? 간절함을 하겠어요? 간절함으로 듣는 날부터 날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내가 듣는 날부터 너희들 위하여 날마다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한다. 중보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중보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뭘 알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알기를. 하나님의 뜻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은 어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내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도 그러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러하고
우리 한 개인의 삶과 죽음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생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생각 없이 해버립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합니까?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우리들이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계획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뜻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해 나가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아무 생각 없이 하실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셔서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 말씀. 시편 139편 14절부터 18절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형질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뭐가 같냐 하면 설계사가 건축물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빈 땅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설계사의 눈에는 그 빈 땅 위에 세워질 건물을 봐요, 못 봐요? 봐요. 설계한 설계사는 우리 눈에 보이기는 빈 땅에, 그러나 설계사는 그 빈 땅에 세워질 건축물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하다. 지금 다윗이 내가 형질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하루도 살기 전에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뜻을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 내가 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하루도 살기 전에 이미 내 모든 인생들을 계획해 주고 뜻을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 그것이 어떤 거가 내가 보려 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지 구체적인지 너무나도 많아서 모래보다 더 많아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셀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생명 한 생명도 그저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이 세상에 그냥 쓰레기 던져지듯이 던져지는 생명은 한 생명도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 그 모든 생명들은 다 의미 없이 주어지는 생명은 한 생명도 없다. 바로 모든 한 생명들이 다 귀하고 귀한 생명들로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이 생명, 내가 이 땅에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생명,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는 것.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뜻을 따라 삽니다. 여기에는 욕심과 욕망들이 늘 가득하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에 따라 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세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인생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 길이 아니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처절함이 인생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 욕심으로 분투 노력해서 내가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헛되음으로 인한 허무함과 허망에 직면한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처절한 헛됨의 허무함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우리는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은 계획과 뜻하심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맞는 옷을 입히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요, 저 어디 백화점에서 막 수호하는 옷 너무 막 멋있어 보이는데 아무나 그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옷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맞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가장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려울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살고. 왜 그럴까? 왜?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그래서 제대로 못 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항상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야만 한 어둠의 땅.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한 땅이 이 땅이고 이 세상이에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땅이란 밝은데요. 영적인 눈으로 늘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땅.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디에 선함과 아름다움이 잘 보이. 얼마나 치열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어둠의 이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바로 어둠의 영, 죄 가운데서 강력한 힘을 발하는 공중권세와 사단마귀의 역사가 대단한 곳이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겨 욕심을 품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욕심으로 그것들을 왜곡시켜 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욕심으로 왜곡시키, 비틀어 버리고 뒤틀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갔다가도 뒤틀어 보면 뭐야, 하나님 뜻대로 따라왔더니 왜 이렇게 더 힘들기만 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다 형통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하는가? 사단은 뒤틀어요. 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잖아. 열심히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하겠는데 아무 소용없잖아. 뒤틀어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 이 세상같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 1장 9절의 말씀. 골로새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밑줄 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져 가기를 원한다. 아멘. 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쌓여가고 채워져 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석박사 수업 개 따면 다 깨달아버린 게 아니에요. 깨달아버린 게 아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보라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통하여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한 거죠. 성령.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라, 나는 그의 종된 자라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속에는 이미 뭐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종입니다, 못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 말하고 뭐라, 그것은 무슨 소리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자들 속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으로 그 고백을 하게 하고 계시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 방금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토대로 분석하면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왜 잘 모르는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빈약함.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지식이 빈약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멘. 겨우 성령이 들어와서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흔적도 잘 한참을 찾아야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대로 할 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목을 좀 비틀어 가지고 그냥 확 밟아서 성령이 계속 원하는 대로 쭉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그러지 않는다. 강제. 왜? 인격자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이렇게 라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간구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은 다 이래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주셔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어떠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어디에다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냥 그것은 그들이 발로 밟을 뿐이다. 밟을 뿐이야.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돼지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그냥 감싸 안아서 저 구석지 아주 깔끔한 데다 갖다 놓을까요? 아니면 지가 싼 똥오줌에 같이 밟아버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지가 싼 똥오줌에 같이 진주를 밟아버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 그를 그렇게 밟아버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누가 가치를 압니까? 가치를 알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사모함, 갈망, 타는 목마름. 이것이 귀한 줄 알면, 이것이 귀한 줄 알면 이것을 갖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주신다. 어떻게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아 보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뭐 주면 뭐 괜찮고 뭐 안 줘도 괜찮고 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세요. 가치를 아는 자,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다른 목마름으로 주니 하고 그 간절함으로 사모하. 바로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품고 살아가요. 소중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거 아무렇게나 하나님 던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뭐 한번 해주시라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이러한 타는 목마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에서 바로 성령이라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처럼 이렇게 물을 때는요,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어린 아이가 되어야 은혜를 많이 받아요. 박사님이 되어서 앉아 있으면 은혜가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괜히 여기 혼자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의 마음이면 그 하나하나가 병아리처럼 쪽쪽쪽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질문하는데 또 유치하게 저렇게 질문하나 하신 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를. 지난주일에도 바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에 선포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수요 기도회가 부흥하고 있다. 근데 지난주에 이 말이 선포됐는데 이 말을 듣고 지난 수요일에는 못 보던 얼굴들이 상당히 수요 기도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가 더 부흥됐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왔을까요? 사모함. 사모함이 있어 온 거죠. 그냥 멜없이 온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라는 이러한 사모함, 목마름이 있어서 온 거죠. 목마름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목마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목마름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더 있어야 된다. 세상 보이는 대단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간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느 때 주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어요? 기도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혼신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 기도의 자리 나 가야 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일어서서 못 온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예요? 사모함과 목마름이 어떠하다? 빈약하다. 정말 사모함이 있으면, 정말 목마름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목마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박차고 일어나 나온다. 아멘. 마음으로 나 기도해야 돼. 안 일어서진다. 기도해야 돼. 안 일어서진다. 그것은 사모함, 갈망의 빈약함이에요. 정말 갈망하고 목말라면 어떤 상황도 제치고 일어서 나온다라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를 더욱 갈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만 드렸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산에서 내려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들,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길로 빠져요. 기도와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와 더불어 말씀이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해석해 나가야 돼요. 성령의 주시는 이것으로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주야로 묵상하라.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세워놓으신 그 삶의 여정 따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누구보다 행복한 자로, 성공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는 마무리되는 그 시간에 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함이 없는 보람과 뿌듯함으로 가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어느 정도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다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2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찾고 있습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3번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이를 위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이제는 내 욕심 따라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의 삶이 아닌 날 항상 좋은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